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꼭 해야 할 재능 기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은 용이 출현하는 바다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혹은 심판을 이기셨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때 역청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고페루고 몸값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빚을 지어서 종살이하는 사람을 구원해 내기 위한 몸값입니다. 즉 보석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내어준 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량이 방주에 칠한 역청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바다의 풍랑과 물결을 이기는 방법, 한마디로 심판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방주와 역청에 있습니다. 이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방주에 칠한 역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바다의 심판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바다가 없습니다. 마귀가 출현하는 바다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실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마치 방주 안에 들어간 것 같아서 안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코 지옥의 심판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문 5절을 다시 상기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그 한 몸 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당의 뜻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가 모든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거기에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정령 교회라고 여러분 스스로 교회라고 인식될 것 같으면 여러분 자신이 정령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인식될 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마치 주님을 보는 것 같은 감격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역시 세상에서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한 행실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착한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칼로스가 똑같이 사용된 것이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기서 선함이라고 하는 말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함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 칼로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함 혹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착함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물론 내포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 같이 교회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데서 나오는 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 나오는 착함인 것이죠. 봉사를 할 때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기에 선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봉사하자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선할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봉사할 때만 거기에 선함이 있고 그때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내고서야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4대 교회처럼 이 시대에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 같은 교회가 적지 않을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주님의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가 적지 않을 것이며,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예시된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다시 오실 이때에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서머나 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이제라도 우리만이라도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실로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할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교회 사자들, 교회 목회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진실로 주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혹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재능,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한 첫 번째 재능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 재능은 바로 섬기는 은사요, 세 번째 재능은 가르치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재능과 다섯 번째 재능을 함께 생각하게 될 텐데, 네 번째 재능은 바로 위로의 은사입니다. 위로는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재능, 은사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혜사가 본문의 위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일컬어서 보혜사, 즉 위로의 영이라고 하신 것이죠. 이번에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이때에도 본문과 똑같은 단어 파라클레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로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시간에 주님의 위로를 반드시 느끼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언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의 위로를 받았는지 알고자 한다면 먼저
위로, 즉 파라클레시스가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어디 곁에를 의미하는 접두어이고, 클레시스는 칼레오, 즉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의 직접적인 뜻은 곁으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 칼레오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교회란 하나님이 어둠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 특별히 부르셔서 주님의 곁으로 둔 사람들, 주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 자체가 곁으로 불렀다는 뜻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주님 곁에 있게 하셨으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아픔을 당할 때 어떤 말로 위로가 되는가요? 그때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내 곁에서 내 손 꼭 잡아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위로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받게 되는 위로, 교회가 받게 되는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그의 말년은 투병 생활로 퍽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스펄전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아플수록 주님은 더욱 가까이 내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임재하실 수가, 더러운 마음에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리라는 생각으로 자책하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사람,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게 준 위로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도가 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아파할 때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바로 이것이 성도가 얻게 되는, 성도가 받고 있는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주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되는데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위로입니다. 이것이 정녕 믿어질진대는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위로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곁에 있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손잡아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녕 교회일진데, 우리가 정녕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우리의 은사, 즉 위로하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때 그들이 느낄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여기에 그리스도의 현존하심, 그리스도의 임재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위로하는 은사, 위로하는 재능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일진대는 우리는 이미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받았으니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이미 받은 재능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주어야 합니다. 거저 위로 받았으니 우리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하자고 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된 사람들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섭섭함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하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진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제라고 하는 말, 헬라어 메타도미아는, 메타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도미아라는 말은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이 구제의 은사는 정확하게 나누어 주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이 의롭다함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굳이 말하면 체데카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의가 구제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어 주는 것, 거기에 메타도미아, 구제가 있고 그 말을 굳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체데카입니다.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심,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있고 우리가 받은 의롭다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일진데 우리도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 제물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기름과 콩팥, 즉 힘을 상징하는 기름과 생명을 상징하는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웃들에게 다
주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구제가 있고 여기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려 하는 거기에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령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정령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준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힘을 그리고 내 목숨은 주님께 드리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제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계산하면 피곤해집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 우리가 받은 구제의 은사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 삶의 전부라도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재능을 기부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 까닭에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해 주어야 할 재능 중에 하나는 위로라고 하는 재능입니다. 부디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구제의 은사입니다. 주는 것이 곧 구제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흐르고 누르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 가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교회가 꼭 해야 할 재능 기부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위로하는 은사요, 두 번째는 나누어 주는 은사입니다. 이 재능을 꼭 발휘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내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흩어진 마음들이 속히 다시 교회로 모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일진데, 교회일진데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도 이웃들에게 재능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위로하는 은사가, 구제하는 은사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는 줄로 알고 우리도 위로와 구제의 재능을 이웃들에게 기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우리 자신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 것에 대한 확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빛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살기를 원하되,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그 중에서도 위로하는 은사로, 구제하는, 나누어주는 은사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님이 우리에게 준 그 재능을 기부하며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로 결정하는
여기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